오늘 말씀은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대신방 기간이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지금 신방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이제 저희 집부터 이제 대신방을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수석 부목사님부터 해서 지금 쭉 신방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대신방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 가정에 주셨던 말씀인데 이것을 오늘 나누라고 그러셔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가감없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천지가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는 것들이, 이 삼라만상의 이 계절과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물은 어떻게 되라, 묻은 어떻게 되라, 그대로 되니라.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은 어떤 거 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또 명령하십니다. 광명체들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땅을 비춰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땅은 어떻게 또 해라 말씀하시니까 그 종류대로 내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 더 많은데 그냥 이 정도만 해놓은 겁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많이 낙심했어요. 아브라함이 낙심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너의 스폰서가 되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 보상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너의 큰 보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있었는데 보상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 창세기 15장에 보면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래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그 종이었거든요. 그 종의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당신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상속자는 나의 종에게 다 물려주겠다는 거야. 참 이게 아브라함의 슬픔이 배어 있어요. 여기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시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나이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부인이 그 생리가 끊어졌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너무 낙심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거 한번 창세기 18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21장 1절 2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행하시나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2절에 결국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는,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신 이런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결국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장 14절의 그 믿음이에요, 성도님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낙심하고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뭐겠냐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더라고. 손에 돈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조금만 뻗으면은 좀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게 쉽게 잘 풀릴 수가 있거든요. 실타래가 막 꼬여 있어요. 막 어디부터 이걸 풀어야 될지 인간들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다 아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짚을 수 있어요. 건강도 그렇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엉뚱한 곳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 아세요? 시작을 하시는 게 그거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요. 사람에게는 그게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그 길이 다 보이시나 봐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건강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회복이 막 일어나요. 회복이. 어떤 사람은 단박에 고쳐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점차 고쳐주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딱 한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제 창세기 12장 2절로 넘어갑니다. 그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뭐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 천재예요, 다. 여러분, 다윗 왕이 지금이니까 뭐 솔로몬 아버지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해요. 지금도 막 예전에 솔로몬이라는 컴퓨터가 다 있었다고.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솔로몬 아버지 다윗, 지금이니까 다윗 왕 이러면 뭐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유명하지만은 그때 당시 다윗이 처음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뭐 있어요, 그 사람이? 8 아들 중에 말째로 태어났는데다가 형들 있는 데는 끼지도 못해가지고 가서 목동했던 사람이고 가서 양치던 사람 아니에요. 사무엘 불렀을 때, 사무엘이 왔을 때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막둥이는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고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어때요? 왕이 되고. 연약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 쓰시는 거지, 다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대, 하나님께서. 가문이 좋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기독교 시작할 때 보세요, 여러분. 다 노예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잖아. 로마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출발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가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지금이니까 막 성전 짓고 막 이래서 막 잘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말씀하시자 19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조카였는데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밝혀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으로 멸망된 것이 막 나왔잖아요. 지금 유적지에서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게 성경 기사가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 롯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려고, 그 도시를 멸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살아? 롯이 살잖아.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 거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빼내세요. 그 성에서. 빼낸 다음에 다 멸망시키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 혼자만 어떻게 뭐 돈 잘 벌고 잘 어떻게 하고 나 혼자 성공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내 주변이 잘 돼. 여러분 주변이 잘 되는 게 복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뭘 생각하셨겠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선포하셨잖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세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천국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집을 준비하러 가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집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게 큰 문제긴 한데, 천국에 비하면. 근데 천국에 어쨌든 내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가봤는데 집이 없어. 이건 진짜 몇십 년 사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게 큰 문제인데, 영원히 집 없이 산다. 여러분, 이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준비가 되면 데리러 오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참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만나봐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 천국에 불신자들은 막 울고불고 하지. 당장 그리우니까 우리도 울지요. 울긴 우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 그분이 말씀하셨잖아. 처소가 있다고. 우리에게 다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집이 아니에요. 이런 단독주택, 아파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거기는 천국의 집은.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보면 대단해요. 길이 정금이야. 그냥 길바닥이 그냥 순금으로 다 깔려있고, 그냥 길바닥이 순금인데 여러분, 집이야 어떻게 되겠어. 그거보다 더 귀한 재료일 거 아니겠어요? 소망이 되는 거죠. 소망이. 이런 게 다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소설책 보듯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면밀히 보면요,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고민 많고 여러분 염려 있을 때 성경 보면 생각이 단순해져요. 소망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단순해진다고.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합일이 되니까 단순해져. 사람이 너무 멀리까지 생각을 안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본받아서 말씀 그대로 이어받는 단순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돼요. 의외로 잘 된다고. 그게 더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말씀대로 복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이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이게 수지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가는 가족을 왜 주일날 교회 가냐고 핍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산다는 걸 알아야 돼.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복을 받듯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살려두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 다 중요한 씨앗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보내셔서 구속하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게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0장 그 밑에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형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왕이야. 블레셋 대통령이야. 대통령. 얼마나 옛날에, 지금 대통령도 대단하지만 옛날에 이 왕권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 그 권력이.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 겁 없이 아브라함 그 아내를 데려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받은 사람 아니야. 근데 남의 아내를 데려간 거야. 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간 거야. 자기 부인 삼으려고 남의 아내를. 왕의 권력이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아무 짓도 못했어. 그 앞에서 그냥 부인을 끌고 가는데 그냥 내비뒀다고.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봐요. 대단한 권력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되고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부인을 데려간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냥 죽이기로 그냥. 14절에 아비멜렉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양하고 소하고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막 갖다 주는 거야. 가지라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이 부동산도 가지라고. 그 나중에 21장 22절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경에 읽어보면요, 이 아비멜렉 왕이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한테 일어난 일이, 꿈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봤죠. 아브라함에게 되어지는 그 복 받는 모습들을 쭉 보더니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지. 주님께서 복덩어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 그 롯도 구원하신 데다가 그 아내 뺏으려 했더니 그것도 안 된 데다가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너무 복을 주시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불신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재정도 많이 부어주시더라고. 실제로 나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주변에서 내가 확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니까 그 재정의 물꼬를 트시니까 재정도 막 부으시더라고. 할렐루야.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십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자녀 문제 때문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몇 번의 그런 고비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의 언덕을 내가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허들을 통과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때가 몇 번씩 와요. 자식을 키우다가도, 신앙적으로, 또 어떤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하나 넘게 해주세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고,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있을 때 구원해 주셨고, 이 일로 인해 양과 소와 종들과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나중에 불신자였던 아비멜렉 왕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에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레마의 말씀만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있죠. 감동을 주실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느낌이 아니야. 그냥 감정이 아니야.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어.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는 게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축복이 기록돼 있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인지 알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염려가 떠나가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과 염려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염려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은 임하게 되고. 누가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저에게 주신 건데,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까마귀. 농사 안 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둬들이질 않으니까 창고도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당연히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기르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자녀 문제로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도 없지만 내가 기른다. 하물며 내가 네 자녀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게 원래는 내가 너를 돌본다는 의미인데 네 자녀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제 그건 나에게 주신 감동이죠. 이거 확실히 하나님 그날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의 자녀를 돌보셨고 자녀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셨죠.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기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성경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즉 이 본문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런 원래 뜻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축복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무슨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내가 어떻게 할게 이런 소리를 안 들어도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 믿음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도 있고 설교 시간에 주신 말씀도 있고 지금 설교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무슨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시지 말고 설교 소리를 들으세요.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주신 말씀도 있고 기도 중에 또 주시는 말씀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듣고서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며. 근데 나는 말씀 안 했는데 했잖아요 지금. 믿습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걸 들었잖아요. 이걸 오늘 왜 들려주시겠어요 우리 귀에? 할렐루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말고 설교 말씀 듣고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라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까마귀를 기르시는 하나님 당연히 나도 기르시겠네. 요 믿음 생기면 오늘 설교 말씀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기르실 거예요. 양육하실 겁니다. 그 밑에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